254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갖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또 동영상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발견케 하시며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쓰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지켜 닦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섭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구원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또 이렇게 할 수 없이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부득이하게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함께 드리기를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절대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절대로 지금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마치 이게 교회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에 나오는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범사라는 게 모든 것들에게 뭔가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힌두교도 보면 알겠지만 뭐 뭐든지 이렇게 아무 것이라도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무슨 나무 돌멩이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전혀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남자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돌 하나 올려놓고 가고 말이지 같이 모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도움을 줄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범사에는 종교성이 있다. 사실은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고 또 그 미물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무슨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으며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 사람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종교성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간다. 예, 제대로 제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사실은 그 엉뚱한 길은 원래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가는 만큼 더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많이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시간만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였구나 하는 사실. 코로나19 다른 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숨 쉬는 거, 발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병이 옮겨지고 이렇게 병원군이 옮겨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동안에 숨 쉬는 거, 말하고 서로 살았던 거, 함께 있어왔던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돌이켜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어제도 철야예배 때 같이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셔서 받아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뭐로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인 행세하는 읽어봐. 시작. 누가 주인 행세하는 것. 누가 주인 행세하는 것. 누가 주인 행세하는 것. 도대체 주인이 누군데 누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불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덴 전도, 즉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벌입니다. 바울이 쟁론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주의자들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도 이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지금 쟁론을 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바울이 그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여 아라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나약함이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의지하려고 한다면 뭐라도 하나도 의지해보고 싶은 그런 나약함을 밑에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그래서 정말 아무리 힘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발견을 못해서 어떤 곳에도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의 발견을 못해서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마치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사람 인간이 얼마나 지금 나약하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약함을 인정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나약함을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나약함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게.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근데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 사실 오늘 바울은 지금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 24절에 읽었습니다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주제라는 것은요 주인한테 주인, 로드, 주인한테 주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인 행사하는 거지? 하나님 것이라 불과하고. 그래서 이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한정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충만성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어떤 공간에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주에 다 편재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이죠. 우주에. 그분이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 주인님이 그렇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또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기 보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거기 자 이는 뜻이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민에게 대상이에요.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 만민에게 꼭 만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뭘 줘요? 생명과 또 뭐요? 호흡과 또 뭐요? 만물을 친히 주신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만물 모든 것들 모든 물건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상은 만민에게 주신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준다. 삶과 죽음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뭡니까? 살 수 있도록 천하 만물을 다 주셨다. 그냥 사람의 생명과 호흡만 준 게 아니고 생명과 호흡만 줬다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줬다고요? 만물을 다 주신다. 만물. 이게 살 수 있도록 천하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할렐루야.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어디다 대고 종기성을 가지고 어디다 대고 그를 절하고 어디다 대고 그를 의지하고 어디다 대고 뭔가 그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깨달아. 바울이 지금 마단에서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만물이 다 주님 것이다. 천재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편에 가봐라. 건너편에 가면은 아직 타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서 만약에 왜 그러냐고 누가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예수님이 강도도 아니고 멀쩡한 남의 집 나귀를 가서 끌고 오는데 왜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가져오래요. 주인이 쓴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를 갔더니 진짜 그 매일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소위 말하는 임자죠. 나귀 소위 임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나귀를 길렀던 임자가 그냥 말똥으로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분명한 사실은 천하 만물이 다 그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주제, 즉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 살 수 있도록 보따리까지 챙겨주시고 그래서 만물을 살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을 갖다 대고 가서 아무리 힘도 없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에 대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보시면 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한 혈통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나 국가의 경계를 만드시고 또 연대를 만드셔서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이고 그 하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이게 내 거요 라고 할 수 있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민족이 있을 때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 주위에 뭐 바차나 애굽이라든가 또 그 주위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역사가 이제 쌓아가면서 계속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또 일어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떤 누구라도 북한의 김정일이라도 북한 정권이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사는데 뭔 얘기를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분명히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연대를 정하셔서 살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다.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람 만물에 다 주재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어디 엉뚱한 것들 가지고 섬기고 있고 어디 엉뚱한 데다가 지금 계속 뭡니까? 의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밖에는 능력자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분만 창조주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다 피조물입니다. 종교 교주들 어떤 누구나 다 피조물이에요. 자, 바로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보세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산다. 그분을 힘입어 산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기동한다. 존재한다. 힘입는다. 힘입는다. 뭡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힘의 근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산다는 것. 근데 무엇을 힘입으려고 하냐? 엉뚱하게 무슨 돌멩이냐, 나무냐, 뭐 천하 어떤 것이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고 돈에 힘입어 살라고 생각했어요. 군사력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뭐 약도 산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무슨 힘이 있고 군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군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사실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 살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분을 힘입어.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힘으로 삼고자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산다 말씀하고 있지만 살고 기동한다. 움직이는 거죠.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분명히 사실은 그분을 말미암아 산다고 내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한 단에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소생이 뭡니까? 소생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들 얘기하는 소생. 자기가 낳은 자녀들 얘기하는 것이죠. 소생은 나의 소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자녀라, 내가 낳은 아들이나 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분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증거는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거기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었어요.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예수의 그 바울의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예수를 죽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뭐 이렇게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확증시켜줬느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만드셨고 다시 부활한 사건, 다시 부활한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전에는 몰라서 그렇다 한다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이킨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34절에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보세요. 오늘 분명 사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 확실하게 듣고 나서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범사에 하나님으로 그분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분명 사실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것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재 모든
천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의 주제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선택상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이건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줬고 아버지 섬겨줬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있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내가 인정 않고 아버지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천지의 모든 주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셔야 돼요. 우리 어쨌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결코 선택상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력이 있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돈으로라든가 군사력으로 제가 쉽다는 걸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 누리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계 강대국들의 때로 오만함과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 돌이켜볼 때가 됐어요.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아프리카는 확진자가 많지 않고 있긴 있나? 아직 없지? 있어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가난한 사람 봐주는 것 같아요. 진짜. 배에 기름 끼쳐갖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 좀 깨달으라고 저시는 거지 않나. 네. 이게 다 유튜브 나갈 텐데 잘못하면 또 여기서 어떤 놈이냐고 달라들 것도 아니지만 편집 왔으면 편집을 보기에는 편집도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사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좀 더 주위를 살펴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유연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오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 지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도 기한이 있고 나쁜 것도 분명히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저주가 된 거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안 드리는 게 좋다고 집에서 있을 게 아니고 진짜 눈물 뿌려서 그야말로 내 가정이 성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어저께 우리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던데 전에는 주일날 혹시라도 무슨 핑계 좀 대고 한번 교회 안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막상 요새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고 힘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느낄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더 지나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 결핍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 육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날날에 지난번에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일에 지금은 한날의 때이다.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한날날에 간절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나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지만 분명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시지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절실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너무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절대 주인 하나님의 그 주인 그분으로부터 임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임차를 그렇지. 그냥 임차료도 안 받으시고 쓰고 있는데, 제대로 좀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그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이제는 임차료를 좀이라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어떤 겁니까? 그분은 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하게 나오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가는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임차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더 그것이 우리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믿음의 종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왔네. 그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있는 처소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마음되게 해주시고 한뜻되게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증거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누가 주인이었는지 아버지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부는 바람도 햇빛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자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임차를 아버지 주여 잘 개탄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만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도 진정한 힘의 근원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의 근원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소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다녀든 자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산 현장에서 일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십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온전히 일상생활 돌아오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 주여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다 교회에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속히 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두가 다 이제 평안한 마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과 산업 선생님들도 모든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 그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증거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환호 중에 있는 모든 분들도 속히 쾌차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나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개인 경건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진보가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터지지 않게 하시고 더 교회를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와 아버지의 예배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심의 종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모여 그리고 가까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저들의 삶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